네,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에서 배우는 네 가지 교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아주 간단하게 몇 줄을 좀 보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헛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침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마쳤는가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자의 뒤에 남은 가족들, 그들은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나의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가족들에게 먼저 간 자의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삶의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을 잘 마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쪽 그 교회 4층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가족 중에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제가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산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게 사역을 좀 해줬습니다. 잠시 한 20분 정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길게 하면 뭐 거기에 또 있기도 어렵고 주차비도 엄청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짧게 20분만 사역을 제가 딱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분이 사역을 받고 너무 마음이 열리고 너무 평안해가지고 정말 마치 자기 삶이 한숨을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분의 삶의 현재적 모습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가족들에게 제 감동을 얘기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지금 현재 앞에 계신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몇 개월이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우리 인생의 생명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인즉 앞으로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사랑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딱 해줬습니다. 정말 그리고 기적같이 이분이 그 말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이제는 내가 남은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한 그대로 그분이 가족들에게 다 그것을 다시 베풀고 마무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인가를 더 사셨는데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딱 됐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되신 분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소식이 저에게 들려와서 너무너무나 감사히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이 시작하고 뭔가 막 열정적으로 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간을 우리 인생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마침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매우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없지만 나의 이야기가 뒤에서 아름답게 가족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이 네 가지의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대받은 사람, 또 학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가 없도다.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를 받는 자를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가 없다. 위로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인생의 용서나 눈물이나 그들을 향한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사람, 이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학대받았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냥 싹 다 그냥 위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제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포옹,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지 계속 자기가 과거에 휩쓸려 있고 그 압제와 억압에 휩쓸려 있어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탁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 압제, 이 눌림과 그 학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억울함들을 십자가에다가 꽝꽝꽝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여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오늘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주님을 붙들고 가오니 나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제가 위로에 대해서 고린도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다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게 간헐적으로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머리로 들으니까 그러신가 봐요. 저는 가슴으로 막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좀 별로 이렇게 구하지 않는가 봐요. 저는 막 하나님의 이 위로를 구하고 위로를 받고자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죠? 어?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고. 그죠? 네. 하나님의 위로는 매우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는 뭔가가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니 해도 아니 뭐니 돈하고 뭐니하고 다르지.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어떻게 응? 네, 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 정말 실질적인 위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꽝꽝꽝 못 받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많이 학대하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권세자가 권세력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재촉하여 학대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도 2년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새 얻어서 살잖아요. 2년이 딱 지났는데요. 어느 날 저를 딱 부르더만은 어려우니까 5%만 올리겠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2년을 하시죠. 그랬더니 2년을 안 한다고 1년만 앞으로 계속 계약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이 이게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가는지 이게 학대는 아니어도 놀림이 있었어요. 학대는 아닌데 처음에는 불러가지고 올린다고 그러길래 겁이 확 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를 올리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그게 있는가 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가혹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또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같이 이렇게 잘 안 붙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서 학대받을 일도 없도록. 네. 그래서 이것도 나오는데 무자비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잔인한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여자가 좀 정말 우리 그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남자가 이게 말을 뭔가 안 들었는데 그 삐쪽구도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게 삐쪽한 거 이렇게 굽이 올라온 거. 이거를 가지고 뭘 집으려고 남편이 뭐를 이렇게 집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틈에 그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사는 이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가 구멍이 나 버렸어요. 그뒤로부터 이 남자가 무서워가지고 이 여자를 교회 나오는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멀리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뭐 말하면은 공손해지고 자기도 갑자기 뭘 집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와가지고 피하고 뭐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고 깜짝 놀랐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말 잘 들으라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정말 이게 여기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잔인한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 이게 무자비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있을 때는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너희들 집에다가 야구방망이를 하나 놓고 혹시 너를 괴롭히면은 야구방망이로 가서 한 대씩 때리라. 그런데 때리다가 맞아 죽는 거죠. 그죠? 한 대 맞고 10대 맞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10대 맞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경찰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가 잘 대화해서 합의적으로, 아멘,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대하는 이런 일들,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 폭력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사회 안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소소하게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 조금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붙들고 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 주님 안에서 또 그것들 십자가의 아픔들이 아픈 거잖아요. 그걸 십자가에다 꽝꽝꽝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그거 다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고 학대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탁 맡겨 놓으세요. 하나님, 저들에 대한 심판은 당신이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의 위로는 뭐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표가 나도록,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학대당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인지를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런 학대가 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하는 이런 그 오만 생각이 인간만이 그런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개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이모님 집에 사냥개가 있었는데, 이모님이 그 개를 이렇게 가서 이제 먹으려고 가서 이제 그 논 있잖아요, 논. 지금 옛날에 지금 말고요. 논에 가가지고 이제 그 논바닥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꼬슬르는데, 이 개가 기절을 한 거야.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살아났는데, 사냥개잖아. 그냥 설렁 묶어놨는데, 이 사냥개가 돼가지고 이게 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게 이제 힘이 좋으니까 키가 큰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런데 쉽게 말하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또 오더라고. 사람 같으면 오겠어요? 부른다고? 한 번 갔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 응?
안 올 거 아니에요. 짐승하고 사람은 달라요. 예,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막 이 막 뭔가 이 가슴에서 막 쓰라리고 알아리고 뭐 어떤 막 죽고 싶은 마음,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군대에서 군인들도 막 사건이 생기고 나서 막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학대와 고통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래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한 번만으로도 이런 고통이 다 상대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죽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사단이가 역사한 거지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을 용기나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는 거지 그런 거 안 들어간 사람은 맨정신으로는 스스로를 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정말 이런 것들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학대하고 압제하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한 상대를 향하여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작은 이런 압제와 압박이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삶의 형태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이 무서운 죽음의 단계 이거예요. 사단의 손을 마지막 잡아버릴 수 있는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만큼의 영적인 정말 이 절박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위기가 인생에게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잡고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떤 그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오면 더 승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해결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저가 이런 삶의 이 고통의 고통의 고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한 거예요. 저의 목회의 여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고통의 고리로부터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그 소생한다는 말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픈 거, 상처가 나섰다, 딱쟁이가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그런 은혜예요. 저도 살아났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붙들고 우리 영광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다가 꽝꽝꽝 탁 모아버리고 아멘.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멋지게 부활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여정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에 이제 이 고리가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 연결고리가 이제 탁 나로부터 끊어져야만이 이런 아픔이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독립적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듯이 이삭이 구원받아야 되고 야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고통 이런 것은요. 이게 흘러가 버려요. 이게 희한하게 뭐든지 이런 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끊어버리면 이게 안 가요. 안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악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 의롭다함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모든 인간사에 있는 이 고통 이런 악의 고리 이런 이건 악의 고리
역기능, 이 심리학적으로 역기능이라고 그래요. 역기능 이게 뭐야? 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이게 잘못된 질서가 흘러오는 이런 것들을 꽉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하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안 아팠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여기 아마 우리 성도들도 조금씩은 다 아팠을 거야. 왜냐하면 아팠으니까 이만큼 온 거고, 물론 모태신앙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팠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네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치유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회복하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예,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가면서 제가 참 이런 별로 안 좋은 간증이지만 간증을 하면, 제가 교회를 가면서 수원에 있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을 갔는데, 시골에 가서 우리 전세금 있는 거를 다 썼어요. 다 헌금하고 다 썼어요. 교회도 짓고 하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거를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희한한 건요, 사람한테서 그것을 제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한테는 없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원래 잘 안 하고, 시골에 있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 자체를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처음 수원에 와서 교회를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막 조금 되려고 할 때 모든 들어오는 선교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딱 붙들고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나올 때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건축을 하고 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 통장에 얼마 돈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이거 남은 거니까 목사님 가지고 가세요. 성도들이 다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야. 응? 그 교회 재직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참 제가 바보스럽죠. 응? 그걸 좀 받아올 걸. 그럼 수원에 와서 그렇게 뭐 죽음의 쓴잔 이런 것까지 안 했을 텐데, 그거 제가 그거 뭐 여기 사택도 져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저거 여기서 쓰십시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진짜 그때 사례비 50만 원 받았는데요, 딱 한 달치 사례비 50만 원 딱 받아갖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수원에 와서 정말 지질이 고생을 하고 지금 거기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사람을 붙들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붙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응? 이 마음 한 어딘가에 이게 이 사람의 몸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구석. 예? 이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 구석 어딘가에 그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뭐하면 이게 쑥 올라오고, 조금 뭐하면 또 쑥 올라오고, 이게 사라지지도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지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그냥 다 하고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거 그냥 다 해가지고 다 배설로 다 뽑아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만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비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거나 자녀들을 축복하시거나 뭘 어떻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인 거야.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소생케 돼서 살아나서, 아멘, 더 이상의 이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의 공격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딱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자연이다 하고 탁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학대도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저 교회 다닌다고요. 제가 이게 좀 소시적에 좀 알바도 하고 좀 이랬던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할까 회사 사장님 말고 2인자 자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인들 신는 그 신발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응? 군화 억화 그거를 신었는데요. 그걸로 내 여기 조인트 자리를 팍 까가지고 조인트 자리가 몇 개가 되게 쏙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로 까가지고 내가 돈을 여기서 얼마를 벌겠다고 막 정말 응?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그때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막 가슴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러게 지금도 그 사람이 안 잊혀져요, 잘. 그런데도 그거 다 잊었어요. 그거 다 찾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근데 그분 때문에 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성장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은혜가 돼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들 제가 뭐 주의 종의 길을 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만났으니까. 제가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만났겠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상급이 저는 있다고 믿고 그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기도, 한종이 가정, 기도, 목사 가정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막 뭘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 뭐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필요한 은혜들을 나의 앞으로의 이 자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리라. 응? 그 믿음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을 우선으로 사는 삶을 목회 여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저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는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저는 베풀어 줄 것을 믿어요. 예, 아멘. 내 꿈대로 내 이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거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요. 그냥 예수님 딱 붙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쫙 기도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에게도 위로를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기,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욕심으로 공교한 수단을 써서 재물을 많이 얻거나 성공했을 경우에 이웃이 좋게 여기지 않고 시기하고 비방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고생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면서 벌었는데 시기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더만 저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더만 정말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지. 시기라는 것은 정말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갑자기 뭔가가 막 온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쟤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이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공격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확 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벌! 이게 그래서 딱 축사를 해버려야 돼요. 아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들이 내 생각에 와서 깃들려고 할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축사를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계속 나를 도움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막 오고 그러면은 그죠? 저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좀 약간 그 배 아픈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를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물질을 통해 부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부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상황인데 시기 질투가 나면 이건 사단이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공격하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막 이렇게 쌓여지고 뭔가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시기가 온다. 이러면은 그분은 빨리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웃을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실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로또를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로또가 맞나? 로또. 만약에 로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정도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싹 돈하고 딱 오는 순간요. 갑자기 막 전에 없던 막 그 이상한 그 현상이 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사람이 돈이 오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전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 아마 우리 여기 로또 하면 우리 교회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야 돼. 뭐 목사님 저는 로또를 하면은 뭐를 하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 다 그렇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시기와 질투에 대한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런 그 삶의 어떤 공격이 온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청소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낙심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좀 축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좀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선한 분위기들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쭉 올라가고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그런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5절에 보면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수고가 헛되다고 해서 손을 거두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우매자는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이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자멸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성실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항상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먹는 자는 결국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뭐 정말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80 몇 세가 되는데 현직인 분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주신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예? 예, 주신 만큼 살아가는 복이 굉장히 뭐예요. 그래서 주신 것만큼 내가 일한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어요. 일한 만큼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1,000만 원어치의 일을 했는데 100만 원 받아. 얼마나 이게 지금 가난한 삶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5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500에서 1,000만 원어치를 받을 수 있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거, 그리고 그 물질이 그 일한 만큼 그 가정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이게 막 움켜잡아서 막 그것을 막 불안한 거야. 이렇게 막 움켜잡고 막 불안한 게 아니라 한 손에 이걸 딱 잡고 차라리 평안한 게 더 낫다라는 거야 이게. 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유한 사람들은 그 뭐 다 행복하고 다 뭐 평안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구들장에다가 돈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집을 비울 수가 있겠어요? 금괴 갖다가 그 깔아놓은 사람들은 집을 못 비우는 거야. 집에 돌아가 있어도 그 구들장에 그거 저기 그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쿵쿵하다가 혹시 돈 거기 금괴라도 튀어나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사는. 그 채무자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 막 벽에다가 막 파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벽칠하고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얼마나 거기를 가서 누군가 와서 놓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막 여기 막 벌렁벌렁 막 이러겠습니까 이게? 응?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운영하고 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거 삶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후히되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응? 이게 놓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놓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꼭 구원받아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래야지, 이게 잘못하면 욕심이 돼서 오면 안 됩니다. 아멘. 욕심이 되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인생을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7절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이기주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이기주의를 버리라.
그러니까 여기 7절 거기 보면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것은 눈에 아들도 형제도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고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아들을 보는데 이게 다 돈만, 제가 돈 들어간다, 제가 뭐 한다 이런 거 보여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을 모으느라 열심히 수고하고 부하게 되어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다 헛된 것처럼 날아가게 될 거라고, 불행한 노고가 될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죽을 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또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할 때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기 할 도리를 바로 하고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쓰면 심령의 낙을 누리 그런 것을 바르게 하면서 마음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가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막 다 창고에 가득히 찰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좀과 동록이 와서 다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옛날에 저희 동서가 이렇게 저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 이제 부자로 사는 동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동서가 저한테 강 목사, 돈이라는 것은 쓰는 것만 남는 거야. 쓰는 것만 남는 거래. 갖고 있어도 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것만 남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군가를 위해 쓸 때, 필요한 상황에 쓸 때 그것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감사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강기도 목사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래 좀 살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기도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걸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걸 좀 어머니를 위해서 쓰지. 왜 어머니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는 저렇게 잘 쓰시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써라.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 나를 위해 좀 써라. 제가 그걸 늘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는 늘 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왜냐하면 어머니의 아픔을 저는 자식으로서 큰아들로서 어머니의 아픔을 제가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 누구도 몰라요. 제가 그 어머니의 아픔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제가 가서 늘 위로해드렸어요.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제가 보고 싶어서 막 마당발로 막 벗고 쫓아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저의 그 어머니가 어렵게 성장하는 과정을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요. 나는 나중에 돈을 버는 사장이 되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그것을 다 보면서 막 자랐어요. 어머니의 정말 희노애락, 아픔과 고통, 그 어머니의 삶과 죽음, 그것까지 제가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막 그런 마지막 그 어떤 막 막장 드라마 같은 막 그 막 확 다 막 여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통. 그때 제가 있어가지고 막 가서 그 어머니를 막 가로막고 어머니. 제가 그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좀 성숙했는가 봐요. 탁 어머니를 가로막으면서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다 죽으시려고 했는데 다 죽고 그걸 하는데 저 때문에 어머니가 거기서 다시 힘을 내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는 그 뒤로부터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집사람도 아마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큰아들이 한 번도 자기에게 와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자기 힘들면 와서 힘들다고도 얘기하고 엄마니까 자기 고통스러움은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뭐예요.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거를 어머니는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게. 예. 그죠? 들었죠? 그 얘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우리의 그 어쨌든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우리가 이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삶이 있다면 이것들을 좀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오는 이런 욕심들을 버리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뭐 우리 장인 장모님 다 가셨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조금만 잘했으면 나한테 칭찬 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너무 비웠다. 너무 비우고 사신다. 자기 그냥 쓸개 간까지 다 빼주고 사시는데 왜 그렇게 꼭 하셨나 하는 이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있어요. 어머니를 조금만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내가 어머니 편인데 응? 조금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너네들은 내 편 안 들어도 되니까 엄마 편을 잘 들어야 돼. 응? 엄마 편을 잘 들어서 엄마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해라. 그래서 저는 뭐 나는 누가 나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내 마음속에 전 너무 가슴이 너무 넓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누가 나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거에 안 들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제 마음속에 그런 막 불편하고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막 그런 거는 저는 없어요. 어디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상대를 향하여 연합하고 싶다.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크지 왜 나를 못 알아주나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기주기적인 마음들을 좀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동행으로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로 2번 아름다운 이제 이기주의를 버리고 아름다운 연합의 유익이에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거예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연합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힘보다 연합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훈련해가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연합들을 함께 하고요. 그 믿음의 연합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연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오는 이 연합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잘 연합하기를 바라면요. 우리 교회가 조금 가끔 보면 좀 뾰로롱 이럴 것이 있어요. 있어도 막 승질내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데 같으면요 얌전한 척하면서 저 얌전해요 주여 하면서 막 싸우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저 천사원 2, 3, 4, 5, 6, 7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막 싸워.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정말 저것이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도 안 싸워. 희한해 참. 안 싸워. 이게 뭐냐면 어쨌든 그것도 없어지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어쨌든 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연합이 잘 되고 있어서 우리 영광교회처럼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혼자 그냥 씩씩거리면서도 다시 와서 또 이러지. 이게 정말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 싸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네. 우리 초기에도 제가 알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막 식당에서 막 하고 막 하도만은 또 오면은 주여 하고 속으로 탁 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안 싸우는 거야. 진짜 제가 다 보고 알죠. 그런데도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예. 그게 우리 영광교회가 이게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뭐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 실제 정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 안에서의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기가 조금 연합이 부족하다고 하면은요, 벌써 와서 또 기도하고요, 또 가서 연합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 영광교회 모습이에요. 응?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거가 여성교장님 잘 아셨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연합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너무 잘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은 영광교회가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오시도록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고 조금 인내해주고 그러면은 저는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을 할 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나 혼자만 잘 믿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가 이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좀 다르고 부족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잘 연합하고 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혼자만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같이 뭔가 연합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금방 회개하고요. 또 모세하고 또 연합해서 가면서 백성들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다 사람들이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막 성경에 있는 대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연합하는, 정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 업어줄게요. 내가 무릎이 아파도 여러분들 다 업어줄게요. 그런데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인내하면서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홀로 있어 넘어지면.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는 홀로 있게를 안 둬요. 계속 모이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성도들이 막 다 기도하죠. 그죠? 무슨 뭐 기도 제목 하나 막 단톡방에 올라오고 막 누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떼처럼 막 다 우리가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다 등장해 가지고 막 기도할게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막 기도할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많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중에 몇 명은 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게 그렇게 하면 기도해 줄 줄로 믿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는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하는 건 좋은데 감사한금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떡 하고 감사한금을, 그래서 야, 이번 주에는 감사한금이 누가 왔겠지. 이렇게 찾아보면 떡은 있는데 감사한금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 반절만 하고, 딱 배부르게 안 먹어도 좋아요. 정말 그죠? 뭐 맨날 먹는 떡, 그죠? 여러분들이 반절은 하나님께 또 감사함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우리끼리만 골로새 교회만 같이 되면 안 돼요. 골로새 교회는 자기들끼리는 다 떡해 먹고 뭐하고 잘 놀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못 해가지고 자꾸 말씀이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얼마라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떡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 근데 떡만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입을 썩 씻어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음부터 잘하세요. 이번까지는 괜찮아요. 다음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다음부터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으키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나 혼자 있는데 쓰러졌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정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줄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11절에는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이 따뜻한 게 좋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함께 같이 눕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이게 주님이 나는 늘 함께 하니까 나는 둘이야. 여러분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꼭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주님 함께 하시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사람끼리.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밤에 잠을 자는데 따뜻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귀신이 온 거예요. 응?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이 귀신 온 겁니다. 이 귀신 데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대 사람이 서로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주님이 오셔야지 그게 정상이지. 응? 사람은 없는데 거기에 뭔가 따뜻한 게 왔습니다. 이건 귀신이에요. 예? 밤새도록 불 받고 오는 사람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함이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거기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 무당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무당은 아무도 없는데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와요. 이게 귀신이 온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아멘? 예.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실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삼겹줄이 여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알기가 쉽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들어가는. 근데 삼겹줄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 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잘 되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강해지는데 이 삼겹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갈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부는 정말 튼튼한 부부, 끊을 수 없는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뜨거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함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주님이 오면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은 사람이야. 세 사람이 뭉쳐야 돼.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면 병아니와 두 사람은 맞서니가 세 사람이 없어. 그냥 삼겹줄이야. 아, 두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이런 연합의 관계가 강해지면 그곳에 이 주님이 오셔서 이 둘이 이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있어요. 하나이면 천인가를 이루고 둘이 하나가 되면은 만을 이루리라.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와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10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영성을 해오면서요. 저는 뭘 보냐면요. 부부가 하나 되고 있나. 기도와 믿음과 이런 여러 과정에 있어서 계속 부부가 그 안에 영적인 연합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부가 하나가 딱 된다면은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들은 풀어가기가 쉬워요. 예.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비진리 속에 있으면 풀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되지 비진리 안에서 하나 되면 정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부부가 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게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싸우고 매일 싸우고 또 싸우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영성을 하면서 그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것들이 종식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 아내하고 저하고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이 가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런 걸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우리 부부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면 주님이 여러분 사이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 아멘. 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요. 물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관계는요. 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가 돼요.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는 처음에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람은 물론 세 사람이라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삼총사가 있잖아요. 예, 조금 이제 나이 먹어가는 삼총사, 또 이제 올드한 이제 막 이제는 막 그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삼총사 막 그러죠. 삼총사들이 막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삼관계도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죠? 이게 나눠지지 않고 더 연합하면서 더 힘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신방 갔을 때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라고 10분씩 기도하고 주무시라니까 좋잖아요. 그죠? 또 그 뒤 부부님 그걸 듣고 가서 여보, 저 부분한테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가서 자꾸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니까 자기 전에 두 사람이 잡고서 거기서 10분간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네, 아멘. 최 집사님 혹시 좋으세요, 두 분이? 두 분이 좋으시냐고. 안 좋으시면 오늘부터 10분간 같이 손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 좋아지라고. 여기 주님은 완전하게 더 삼겹줄로, 아멘, 딱 될 때까지 더 이렇게 기도하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 손잡고. 그 막 우리 여기 모정문 권사님은 막 기도하잖아요. 막 몸이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선 집사님 기도하다 말고 막 몸이 진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몸살이 날 정도로. 지금은 적응하셨죠? 네, 지금은 적응하셨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사의 이 교만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늙도록 왕위에 앉아 점점 이 교만하여 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그 왕의 교만함보다도 젊은 그가 불쌍한 자인데 오히려 그 지혜로운 젊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 젊은 시절에 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그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왕이 돼서 높아지니까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지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지니까 그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왕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지혜를 품고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주님을 향한 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14절에도 보면은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들어 왕을 세우세요. 왜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보면요, 뭐 집안이 막 떵떵거리고 막 대단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골짜기에서 그냥 그렇게 다 태어난 왕, 다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보면, 정말 우리 이 보면, 우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들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 왕이 됐으니까 올라갈수록, 왕이라는 위치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권력이라는 게 올라가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인생사에서 높은 자들이 높은 삶,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높은 삶으로 갈 때 오는 위기, 이 위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확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 그도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됐지만 다윗은 항상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왕위에 앉아서 큰 세력으로 행하던 것이 젊었을 때 겸손하여 지혜롭게 행하던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돼가지고 뭔가를 휘두르고 뭔가를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완장 채워주면 변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완장 채워준다고 해서 그거 뭐 변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냥 좀 더 겸손해지려고 오히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응? 저도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무서운 문자가 저한테 갑자기 막 그 우리 노예 한 70명 이렇게 노예 단톡방에다가 거기다가 존귀하신 강요한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갑자기 문자가 막 탁 하나 올라오는데 막 갑자기 막 저희 식은땀이 뒤에서 쫙 흐르면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답장 안 할 텐데 거기다가 답장 해가지고 탁 해서 이 세상에 존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탁 그 싹스를 탁 잘랐어요. 응? 이 존귀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뭐 존귀 여러분이 볼 때 막 제가 존귀합니까? 응? 응? 응. 꼬다른 보리자루 마냥 생기고 바보같이 생기고 그죠? 전 뭐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능력도 없고, 응? 제가 오직 능력을 치유사 그거나마 조금 하는 것도요. 주님이 계속 주님 앞에 주여 해주시옵소서, 주여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거 이러고 있어요. 제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막 우리 강요한 목사님 말씀 전해서 은혜가 된다. 저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저는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고 주여 기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뭔가 이렇게 딱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저는 저는 막 옛날에 막 암 환자가 나서도 나섰는갑이다. 나서도 뭐 또 언젠가는 죽겠지. 뭐 저는 막 그게 막 뭐가 막 나섰다고 해가지고 막 대단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한 가지 억울했던 것은 제가 요실금을 치료해 줬는데 이 성도가 자기 교회 가서 헌금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친구 목사거든요. 와가지고 강 목사 고마워. 강 목사가 치료해 줘서 우리 교회 그 분이 스스로 헌금했더라고. 그리고는 나는 밥이라도 살 줄 알았어요. 왜 밥도 안 사요. 나 진짜 밥이라도 내가 얻어먹었으면 내가 진짜 억울하지도 않겠어. 응?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응? 그냥 사람한테서 뭐 받으려고 하고 뭐 하고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리 막 제가 시골에 있을 때나 막 목사님 자랑하라고 막 입에 막 침 마르도록 막 강영 목사 자랑하라고 막 목사님이 최고다 막 이런 거 했지. 제가 영성하면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항상 일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이 막 올라간다 해서 막 뭐가 교만해지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응? 교만한 것도 없어요. 요즘은 더군다나 요즘 머슴살이 아니라고 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항상 이 겸손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저는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겸손의 옷을 다시 한번 뭔가가 제가 조금 뭔가가 이렇게 약간 야리띠리해진다고 하면은 주여 겸손의 옷이 구멍이 생겼습니까? 저에게 그 겸손의 옷을 주의 보혈로 키워주셔서
제가 항상 주님의 옷을, 주님이 주신 이 옷을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주님의 옷을 향해서 그렇게 다 입어요. 그리고 설교도 제가 잘했다는 말 생각은 저는 없어요. 항상 저는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 잘해도 하나님이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냥 저는 늘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저는 부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얘기들을.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지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고 사셔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의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봐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젊을 때 막 정말 겸손해가지고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막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늙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막 젊은 왕이 오잖아요. 젊은 왕이 오면서 그 사람들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되지. 별로 인정받을 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왕이여 당신은 위대합니다. 속으로는 빨리 죽으시옵소서. 이렇게 천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헤아려서 뭐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막 좋으신 분, 막 최고이신 분, 막 어쩌신 분, 그러면은 저 소리가 나를 빨리 죽으라는 거구나. 저 소리가 지금 나를 빨리 물러나는 소리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편해요. 그걸 가지고 막 오늘 막 내가 칭찬을 들어서 막 딱 내 편이더라고 막 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오고 얘기하는데 막 오늘 막 내가 여기다 막 광관을 막 10개를 쓴 것 같아 막. 이러는 순간에 이제 내가 오늘 막 100m 오래 날개를 막 절벽을 차고 막 독수리처럼 날랐어. 그 순간에 막 참새가 돼가지고 막 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오리 새끼 돼가지고 이제 쫙 떨어지면서 이제 날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깔아앉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막 올라갈 것도 말 것도 이런 것도 없어요. 저한테 잘 배우세요. 예? 예, 제가 뭐 어깨를 한번 올린 적이 있나요? 이렇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예,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항상 명심하고 여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인정을 받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냥 정말 마음속으로 저 사람 겸손해서 좋다. 더 오래오래 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아니라 더 오래오래 있으소서.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후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제가 요즘 우리 장년부 세일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말 장년부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게 없어요. 막 목사님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요즘 막 장년부 진짜 다 업어주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응? 예, 정말로.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런 게 신앙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